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 예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가정 공부도 그냥 한 10분으로 해서 찬양 예배로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찬양팀 바리톤 이대범 집사님, 그 사모님 이소연 집사님, 피아노 진보라님, 첼로 장한진, 바이올린 김태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엄집사님 잘 아시는 우리 홍수기 강옥화 집사님 네 분 춘천 은하수교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성교에서 오신 정락창 장로님과 전상화 집사님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저쪽 소태에서 유평수 아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엄명숙 집사님, 큰 따님과 둘째 따님 가족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최수장 장로님과 우리 박윤자 집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정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 7분 정도 만에 교과를 마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는가 하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3장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리고 뒤에 3장은 교인론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과 중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에베소에는 굉장한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슨 신전이죠? 예,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그 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 와봤는데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37, 너비가 69, 높이가 18 이렇게 해서 27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굉장한 아주 거대한 신전인데 그 신전의 기둥이 어디 가고 다 없어지고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술사들이 주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마술사들이 주술로 에베소 사람들을 그렇게 다 영적으로 이렇게 주무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심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아주 정말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기 쉬운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3차 전도여행 시에 그곳에 가서 3년을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다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늘 이 교과 중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는 뭔가 하면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과 이것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2소지에 나옵니다. 3소지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소망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금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삼소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소지는 모든 능력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가보면 요즘도 이 아데미 신전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젖가슴이 얼마나 많이 달린지 여러분들 아데미 신 보셔서 알죠? 뭐 수십 개가 여기 달렸어요. 근데 요즘도 그거를 사람을 이제 아데미 신 퀸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이 젖가슴을 많이 달 수 없으니까 짐승의 오줌통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그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소지에는 예수님께서 만물과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악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크게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잃게 되었고,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그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글란츠 앙상블 찬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초대해 주신 기도교회 감사드립니다. 클란츠 앙상블 오늘 찬양 음악 기술사를 맡은 클란츠 앙상블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우리 피아노 진보라 집사, 또 첼로의 장한진 집사, 그리고 바이올린 김태기로 활동하는 각각 독일 비엔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활동하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또 각자의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음악으로 사역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게 된 바리톤 이대봉, 저는 아내 이소연입니다. 지난 4월에 장로 수양회에서 우리 장로의 집사님을 뵙고 집사님께서 저희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되게 뵙고 싶었고 감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너무 반갑고요.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우리 한민호 목사님 부모님도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의 입사님께서 참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획교회 방문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에 사실 이 며칠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저희의 이야기와 그리고 찬양이 오늘 이 안식일 학교에 오신 분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데뷔한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 보시는 곳이 그 이탈리아 피렌체 중심지에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노래를 했던 장면인데요. 이렇게 르네상스를 꽃피운 유명한 장소에서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지내는 생활이 참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이제는 남편의 세계 무대 진출을 좀 도와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사 대표처럼 또 홍보부장,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유럽 오페라 세계에 저는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또 대대로 안식일 교인 집안으로 밀라노 재림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를 이끌고 신앙생활도 성실히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렇게 사랑 넘치는 이탈리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꿈을 꾸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선물로 주셔서 저희 세 식구는 누가 봐도 참 행복하고 그런 예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창궐 했고 한국을 거쳐 이탈리아가 최대 타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잡혀놨던 모든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었고요. 저희가 살던 도시는 봉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고 집에 갇혀있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탈리아 정부가 인정하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 밖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국내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소식들만 쏟아내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여간 걱정이 많은 게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잘 버티던 어느 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준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당시 좀 항공료가 굉장히 좀 비쌌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남편은 그냥 남아있고 저와 만 3살이었던 아들만 잠시 한국으로 들어와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여러분 별로 그냥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상상해 보시면 그 2020년 그 초반에는 정말 이게 어떤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해 2020년 6월과 9월 저의 가족에게 아주 끔찍한 2가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가기 하루 전날 짐을 챙기다가 저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다렸던 둘째라서 행복했지만 다음 날 이 어린 아이와 함께 코로나를 뚫고 임신 극초기에 남편도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또 남편을 밀라노에 혼자 두고 가려고 하니 그것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국에 도착하면 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설에서 2주 동안 꼼짝없이 지내야 한다고 하니 그 걱정도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감사히 무사히 안전히 입국했고 저희 입국했을 당시에 뉴스까지 보도될 정도로 이 이탈리아에서 왜 감염병을 가지고 오느냐 연일 이렇게 비난의 일도 있었고 많은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같았던 격리 생활을 잘 마치고 저와 꼬맹이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6월 저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고난이나 실패, 위기 같은 거를 겪어보지 못하고 참 평탄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날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일이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진찰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 없이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뭔가 잘못됐나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 종이를 내밀고 굉장히 담담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임산부라면 당연히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형아 선별검사 결과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에 속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속 이 결과지가 바로 그때 그 병원에서 받은 종이인데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담담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양수 검사를 진행하라고 권장했고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이 검사를 해서 정말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아이를 없앨 수도 없는 임신 16주차의 상황이었습니다. 벌벌 떨는 손으로 이 종이를 부여잡고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밀라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오랜 통화 끝에 어떤 아이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 함께 잘 키워보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믿음과 확신의 용기를 갖고 그때부터 우리는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고요. 특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무릎 꿇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든 베개를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지내던 어느 날 2020년 9월 7일
우리에게 아주 큰 고난이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아주 멀쩡하던 남편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자고 용기 주고 기도해 주던 저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남편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로 쓰러진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영상통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했는데요. 화면 속의 남편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기가 잘못된 줄 알고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편 한쪽 입에서 이렇게 침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뭔가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막 떨어뜨리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부여잡고 친하게 지내던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이상하다고 부탁을 하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그 전화를 다시 받아주었고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급대원들이 와서 남편을 체크하고 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한 8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애타고 정말 그 8시간은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의식이 돌아왔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당시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사실은 살아있기만 바랬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오른쪽 편마비, 그리고 실어증, 또 삼킴 장애, 인지 기능이 상실되어서 겨우 제가 누구인지 정도만 알아보는 상태였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들의 사진을 보여줘도 누구인지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그 뇌졸중 골든타임인 3시간, 4시간을 훌쩍 넘긴 쓰러져서 혼자서 12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잘 못하니까 당시 상황은 잘 알지 못하고요. 뇌 손상 부위가 상당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제 전화를 받아주었던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입으로 밥을 먹고 인지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의 응답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에게는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몇 가지 기적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각종 의료 장비의 기계음들과 이 온몸에 감겨져 있는 의료 장비의 선들은 참 이 보호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많은 이 줄들을 달고 있으니 이 엉켜있는 줄들이 저에게는 마치 풀리지 않은 고난과 근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줄들이 하루빨리 떼어지길 기도했고, 시간이 흘러 하나씩 떼어지고 굵은 바늘이 뽑혀 나갈 때마다 정말 수많은 난관을 하나씩 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도 언젠가는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마치고 저희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재활치료에 들어갔는데요. 재활병동으로 옮기던 날 병동 복도에 수많은 휠체어가 쫙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가장 특수한 휠체어에 시니어리 저의 남편의 성이 딱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지 않으려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남편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3주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그 휠체어 앞에서 다 쏟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남편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찬미를 정말 주문처럼 부르고 다녔고요. 그 복도를, 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50일 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각 때에 맞게 천사와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매일 매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얘기할 때 저는 꼭 한민우 목사님 말씀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밀라노로 왔더니 사실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날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센터에 맡겼다고 저랑 한참 통화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날 저희 집 근처에서 차가 멈췄고요. 차를 견인해로 오는데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인데 유럽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한국처럼 빨리빨리 되지가 않아요.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차량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차가 없는 상태였고 차가 어디로 가 있는지, 어느 카센터로 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저희 집이 약간 외곽에 있었고 저는 임신한 상태여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병원에 가려면 정말 차가 전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텐데 이 한국처럼 이렇게 콜이 잘 오는 상황도 아니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도 좀 불편했고요. 차량과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물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했고 심적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한민우 목사님께서 비엔나에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코로나를 뚫고 바로 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4박 5일간 저희와 동행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사진 속에 우리 한민우 목사님 보이시죠? 여기 또 밀라노 재림교인들 같이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와주셔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에서 만난 우리 재림교인들의 사랑은 진짜로 뜨거웠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이상으로 깊고 따뜻했고요. 지나는 거기 저희가 밀라노에서 한 5년간 생활하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일을 겪고 정말 저희보다 더 뜨겁게 아파하고 기도하며 저희가 귀국하는 그 순간 끝까지, 공항에서까지 함께 기도로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 준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그런 하늘 가족을 미리 만난 것 같은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천사 같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참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차가운 의료진들 때문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우리 의료진들은 특히 이 저희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은 당장 달려오지 못하는 그 환자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문자로 보내주었고, 무엇보다 그 당장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줘서 한마디 한마디 위로해줬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료진마저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참 너무나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그 사진은 저희와 친하게 지냈던 앞집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가족인데요. 구급차를 불러주고 남편이 쓰러지면서 엉망이 된 집도 막 이렇게 토하고 그릇도 깨져 있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 싹 치워주고 제가 도착하면 먹으라고 김밥까지 싸주고 비상식량까지 싹 이렇게 채워주었더라고요. 그리고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정말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집에까지도 이런 가족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참 감사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뵌 적도 없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계신 집사님께서는 긴 싸움이 될 거라면서 치료비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꼭 안아주시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을 뵈면 하늘 가족을 오늘 여기서 미리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가 당장 갚아드리고 싶지만 부족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더 많이 채워달라고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생활을 정리하고 아픈 남편을 데리고 귀국하는 거는 진짜 기적의 순간들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룩 소순배를 하고 양손에 남편의 먹거리를 들고 코로나를 무릅쓰고 매일 병원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 병간호를 하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텅 빈 집에 돌아와서 5년간의 이탈리아 생활을 정리한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이 마음이 행복한 추억이 담긴 곳을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또 그냥 이사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한국처럼 이삿짐 센터가 잘 돼 있지 않고 다 제가 직접 포장을 해야 됐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게 다 처리해 주셨고요. 진짜 기적의 순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아침날 꼭 필요한 살림을 일정에 맞게 무사히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 큰 일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전사처럼 그런 심정으로 남편을 구하러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구하러 갔는데 저는 임산부로서 37주가 넘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장애인으로서 주치의의 소견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소견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이 날짜를 맞추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만 또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딱 이틀 차이로 저희를 귀국행 비행기에 태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 들어와
격리를 마치고 남편은 재활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우는 잠시 피했지만 이제 저는 둘째 아이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과 또 두려움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까지 장애가 있다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저는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아이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요. 눈을 떴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이의 장애 여부를 물었고 아주 모든 것이 정상인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지금도 잘 건강히 자라고 있고 저희 가족에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눈앞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폭풍우는 몰아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재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후유증으로 인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들이 잦아지고요. 한번 그렇게 응급실에 다녀오면 그동안 재활했던 모든 과정이 다시 제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께도 남편이 한동안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집사님 댁에서 한번 쓰러지는 일이 있었죠. 그 무렵에 참 저희가 마음고생을 또 많이 했는데요. 겨우 몇 마디 떼게 됐는데 다시 아무 말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 걸음처럼 돌아갔을 때 정말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찬양할 수 있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성악가를 꿈꾸던 저희에게 물론 발음도 발성도 예전처럼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022년 6월 제61회 대총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없던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이야기 기빈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말이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렇게 다시 찬양하게 해주셨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은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재활병동에서 하염없이 남편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초라한 제 모습을 발견하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앞에 현실을 마주하니 자꾸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온 것인지 괴로운 날들이 있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연했던 성악가 선후배들의 공연 소식을 듣거나 또 한참 일할 나이인 우리 친구들이 성공대를 달리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조급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바로 이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찬양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보고
오직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인데요. 분명히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일 텐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련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 저는 겸손과 감사와 공감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인내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지는 힘이 생겼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저와 남편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시련은 기회이고 성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기회,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빠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의사 같은 남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슈퍼맨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아빠,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연주하며 다닐 수 있는 글란치 앙상블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는 아름다운 글란치와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련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시련을 겪고 충격에 빠져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깊은 슬픔에 오랫동안 헤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화도 냈던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요. 모두가 겪는 시련의 단계라고 하지만 이 과정을 가장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규례교회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2곡 드리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